오늘 복 있는 사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그를 목격하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측근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근데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면 그분들이 함께 했던 그 청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목회자 입장에서 청중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거기에 청중회를 고려하면서 전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당시 청중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뭘 전하려고 이 말을 썼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할 때 늘 그런 관점으로서 봅니다. 오늘 마태가 그때 청중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했던가. 저는 그 초점을 이제 여기에 두었습니다. 당신들이 천국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물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종교는 아니죠. 하나의 윤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준비하는 건 아니죠. 마음이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이제 살피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한 수요일쯤에는 이 본문을 바꿔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당수 진행돼 갔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왜 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런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계속 이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그냥 봉독하는 것을 지나갔으니까 못 느꼈을지 몰라도 꼼꼼히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저와 동일한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얘기는 이제 천국 비밀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비밀 자체,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겁습니다. 비밀은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셨는데요.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어요. 비유로. 근데 왜 비유로 얘기하죠? 직설적으로 전하기가 어려운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알아듣기 어려운 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사야 본문을 끌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 본문에 이런 본문을 이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인용한 것을 마태가 갖다 이제 같이 인용을 한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좋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답답하게 안 느껴져? 아니,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바라야지 알아들까 봐 두렵다. 뭐하러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오늘 인용한 그 말씀의 앞뒤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어느 날 이사야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누가 갈까? 그런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딱 나서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예, 말하죠.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전해봐야 못 알아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절대로요 알아듣고 깨달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아니,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택해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해놓고 가서 얘기해봐라. 뻔하다.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이사야도 의문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망할 때까지. 아니, 가만둬도 다 망할 것인데 그러면 뭐로 내가 전화해야 합니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 터이다. 그러니 그들이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하나의 밑둥아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얼마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말씀을 백날 전해봐야 누가 그걸 들으려 하겠는가, 알아듣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걸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새로운 깨우침이 있겠는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될 거다. 누구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도달하니 그런 믿음이 제 속에 있으니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초기 이사야의 이런 심정을 예수님이 전해받았고요. 또한 마태가 전해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에 너희라는 인칭대명사는 제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들이란 인칭대명사는 그 밖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소수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너희는 알아들을 것이고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암시하는 것은요, 천국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적 지식이 아니고요,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듯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비유적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 방법.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 방법, 이 교육 방법은요, 예수님이 고안한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 해왔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말하자면 종교적 진리를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사실 이런 방법은요, 꼭 기독교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종교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 방법론을 배웁니다. 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17장 2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건데 참 그것은 사실 에스겔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천상의 음성을.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것은 수수께끼와 and 비유,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그 문장으로는 보통 이 연속선성을 연속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에 것이 뒤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전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아. 여전히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꾸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겠죠. 당신은 지금 알고 하는 소리야? 알으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지 왜 그렇게 밤낮 하는데도 못 알아듣게 말하냐. 그래야 제가 오래오래 하죠. 그런 생각입니까? 만약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제 직설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우린 죽으면 어쨌든 천국 간다. 눈 뜨면 그 천국이 딱 벌어질 건데, 그 천국은요, 사시사철 실과가 줄줄이 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은 온갖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 우리가 머물 집은 굉장히 많아요. 장식이 아주 대단히 꾸며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중에 상당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안 가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도 충분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냐? 상당수 하나님 나라가 훼손됩니다. 직설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인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다 훼손되고 축소돼 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돌이켜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다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그런 나라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또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유는 그것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곱씹으면.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시편에도 87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감춰졌던 것을 비유로 쭉쭉쭉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유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듣는 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전해진 말씀은 듣는 대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사실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마술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열려져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출발점은 있습니다. 맞아, 그것이야. 그런데 아직 모호해. 거기서부터 이것이 계속 풍성하게 열려져 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는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 있는 사람은 더 받고 무엇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자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도 더욱더 풍성하게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맞아, 그것이야, 아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들음으로, 이제 여기에 보고 듣고 이런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하죠? 이 소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없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으니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가 너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니고 너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쫙 빼고 앞뒤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의 키죠. 당시 이제 청중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뭐 당시에 밭구랑을 이렇게 일구고 뭐 이래서 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씨자루를 옆에다 이렇게 둘러매고, 거기다 일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비료도 없고 퇴비도 없고 또 자갈이 온통 다 섞여져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뿌리는 거예요. 씨자루 하나 두고 손으로 해서 휙휙 뿌리는 거냐. 복걸복이다. 떨어진 대로 자라거라.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곳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혹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 씨들은 떨어진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씨들은 떨어진 밭의 상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 상태,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 상태로 고정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어떤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마태가 여기 믿는 청중들에게 하나의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있는 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길가 있어요? 길가. 어떤 사람은 뭐 가시던 불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나 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황에 따라서 그 알아듣는 것이 달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건 마치
잘하는 듯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예, 또 듣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것은 꾸준히 자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옥토에 떨어질 때까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계속 뿌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라가도록 옥토에 딱 자리를 잡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씨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30배, 60배, 100배가 익숙하죠? 작은 것부터 큰 거니. 근데 여기 성경은 큰 것부터 쭈르륵 내려가요. 100배, 60배, 30배. 근데 그건 뭐냐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텐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도 30배는 거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농부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건 매우 비상식적이고요.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오늘로 들어보면 터무니없지를 않아요. 근데 당시에 들을 때는 그건 터무니없는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특정한 것을 조존하여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잡히는 데 휙휙 뿌려지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뿌리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씨가 뭐 자갈이 곳곳에 박혀져 있으니까 씨가 그 옆에 뿌려지면 자라지만 위에 떨어지면 자갈 위에 떨어지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한 뿌려놓고 싹이 안 나면 또 뿌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자리를 잡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쿡쿡 뿌리는 게 다 자랄 기대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고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성경신학자는 1세기에 갈릴리 농부들은 풍년이 들 경우 씨 한 대를 뿌리면 10대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풍년이 들 경우.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뿌린 씨에 7.5배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터무니도 없는,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살짝 들면서 그 본래를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당시의 밭의 소출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그 열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장차 열려질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지속적으로 뿌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라지 않는다도 내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씨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씨를 거듭거듭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맨날 하는 소리 또 안 해 이러죠. 밤낮 하는 소리 또 안 해. 복된 사람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게 뭐 내가 알아듣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내 자리에 이 마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계속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계속 듣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 계산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누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꾸준히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못 자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장애물을 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합니다. 그 13장 21절에 보면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환난과 박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당시에 마태 공동체에서도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환난과 박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자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는 건 주저하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미래 안전에 대한 염려와 연결되는 거죠. 미래적 안전. 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까? 미래적 안전의 그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아주 물질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평안한 복지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계속 씨를 심어가고 자라가기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복된 사람들이요. 근데 그 복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냐면 첫째는 그런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반복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밭은요 굉장히 위험한 밭이에요. 돌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저 위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밑에 떨어지면. 그러니 계속 뿌리지는 거예요. 계속 뿌리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요. 맨날 가르친다고. 계속 배우기만 하면 뭐 하냐고. 다른 일도 좀 해보자고.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제가 알아듣습니다. 너 자꾸 배우기만 하면 뭐냐.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그런 반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실천을 못해도. 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어요. 왜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듣고 들어야 되죠? 왜 들어야 되죠? 반복적으로 들으면 무엇을 배우나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거듭해서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사실 저는 이 일생 이 성경 이 조그만 책을 얼마나 뒤지고 계속 봅니까? 설교하려고 보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는 달라져요. 자꾸 달라져요. 샘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아요. 말씀을 거듭 읽어볼수록, 들여다볼수록, 들을수록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지각색 사건과 일들 속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느라면 나의 삶 속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만사에 언어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것이 경외감입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면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 그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접근해 가는 동안, 또 반복적으로 듣는 동안 점점 내가 염려했던 그 환경의 염려나 유혹들이 점점 두 번째 자리로 물러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환경과 염려들이 매우 작게 보입니다. 뭐 이 비유가 썩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떠오른 비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다녔던 초등학교를요, 30년 만에 한번 가봤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학교예요. 회덕 국민학교. 회덕. 여러분 회덕 국민학교는 모르죠? 근데 회덕 분기점은 알잖아요. 거기 다녔어요. 우리는 거기서 꿈을 키웠어요. 굉장히 넓은 운동장에 막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끝까지 달리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을이면 망국기가 휘날리면서 거기서 운동회를 벌렸고 온 장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그 운동장은 크든지요. 그게 내 세계관이었어. 그래서 30년 만에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앞마당 같아. 조그만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수위 지키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좀 팔아먹었냐고, 땅 좀. 그랬더니 이게 무슨 학교를 팔아먹냐고. 뭐. 언제부터 똑같았다고. 그러면 지구가 작아졌나? 뭐가 문제입니까? 내 눈이 커진 거죠. 시야가 커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또 성인으로 보는 믿음의 눈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현실이 되면서 매우 그게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고씻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실험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구경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믿어지는 대로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도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들은 소리인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니까 자꾸 그 말씀에서 광화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그 광화문으로 갔더니 내 생각과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옳고 그러면 그만두고 하여튼 실천을 해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참여하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윤곽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뭐 한번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런 그림을 가진 분 계세요? 아주 매우 편안한 안락한 독방에다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 앉아가지고 거기 고요히 앉아서 즐기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마 청소년들이라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건 잠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그려준 그대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들으면 아름답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요,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집안에서 힘들었잖아요. 둘이 공동체 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하고 또 가서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잃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자꾸 말씀이 초대를 해요. 형제자매로 받아들여라. 그는 무슨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을요 잘 받아들이죠? 근데 그 자식 믿을만 해요? 줘보세요. 다 줘버리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믿을만 해서 자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 주님은 또 형제자매 주님이잖아. 그분이 나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니까 염려가 되지만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받아들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거둬진다는 건데 그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염려가 매우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아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여러분들은 시작했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미 천국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 나라를 힘있게 일고 가는데 한번 참여해 봅시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캄캄한 세상 속에 앞뒤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왔습니다. 그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잠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현실이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거듭거듭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계속 하늘의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